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많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겠느냐.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11절 말씀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렘넌트가 일어날 때에는 중요한 렘넌트의 배경들이 있어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렘넌트 메이커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렘넌트의 이 언약을 붙잡고 다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렘넌트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렘넌트들 일어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누구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사울 왕 앞에서 이 연주했던 자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 여호와의 종,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응답받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정, 가문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 렘넌트도 서밋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렘넌트, 일으켜 세우는 렘넌트 메이커로서 우리가 서야 되지요. 오늘 경기 넘버 아리티 시원신 예배입니다. 경기 넘버 아리티 시원신 예배 처음 드려요. 그렇죠? 저도 처음 드리기 때문에 또 솔직히 경기 넘버 RTC 제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기 넘버 RTC에서 와서 누가 메시지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아는 부분만 가지고서도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겠고요.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야 되지요. 헌신 예배 드리자고 하신 장로님이 안 보이세요 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노예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협력하기로 했으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방향이 맞고 흐름이 맞다면은 모두를 살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모두를 살리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셉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보면은 형들의 볕단이 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이 언약을 꿈으로 주셨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꿈을 언약으로 주셨지요. 무엇입니까? 나는 높아지고 너희는 낮아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요셉이 모두를 살리는 사명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것이지요. 자, 우리가 실은 이 나아갈 때 특히나 우리 렘넌트리지요. 크고 작은 문제들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문제다 생각하고요,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어디다가 복음과 전도 이 사이에다가 탁 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무엇이 나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해석이 되어지고요, 답이 딱 나와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영적인 눈인 거예요. 그냥 영안을 열어야 된다. 아니, 영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어떻게 열면 됩니까? 우리 육신의 눈은 그냥 눈꺼풀 뜨면 되는데 어떻게 영안을 엽니까? 이거예요. 복음으로, 전도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이 나오는데 답이 나오는 거죠. 요셉이 사실상 이렇게 한 겁니다. 보세요. 요셉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가고요.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아마 스트레스 받고요, 분명히 아마 암 걸리고요, 이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로 딱 넣어서 보니까 답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구나,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세 가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저 부분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내게 문제가 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최고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노예로 갔는데 나는 원래 노예가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더 얻어맞는 겁니다. 노예로 가면 거기서 최고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나는 억울하다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 최고로 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인정할 만큼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최고에 두는 것이지요. 최악을 바꾸어서 최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그거 찾으면 돼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면 됩니까? 최대에 두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모두를 다 살리는 것,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다 살리는 것, 여기다 두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준을 이렇게 두었다라고 해가지고 다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게 바로
말씀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기준을 두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물론 세상의 책들을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편집은 무엇으로 돼야 되느냐? 말씀으로 돼야 됩니다. 저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책들을 좀 읽어봤어요.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야, 훌륭해요, 다들. 다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책을 썼을 테니까요. 그래서 참 훌륭한데, 이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느꼈느냐? 서로 성경과 이렇게 책과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쓴 사람이 당신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의 말씀과 사람의 말과 차이가 나면은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책에서 말하는 사람들, 책에 쓴 사람들의 내용이 틀렸다고 증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걸 제가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책과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분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책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책에 각인하기로 실은 결단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되어져야지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편집만 했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지요. 말씀이 편집되어지면은 이제는 이것이 내 안에 이제는 막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지느냐? 기도로 설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사실상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나의 삶과 생활 가운데 닿지를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말씀 들을 때는 좋은 것 같고,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은혜 받는 것 같고,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 하나도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일 낮 말씀 제목이 뭐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이 분명히 오늘 기억하고 있는데 수요일쯤 되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이게 지금 옛날 옛적에 나이 많으신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랩런트들 사역해봐도 랩런트들 물어보면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느냐 물어보면은 기억을 못하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우리 안에서 보면은 그만큼 무엇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설계가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나하고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결국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실제 이제는 현장에서 이 말씀의 성취를 작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드러나는 것이죠. 디자인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응답이 증거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누바디지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nothing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답은 간단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노바디로 데려간 것입니다. nothing의 현장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지죠. 어떻게 누리게 되어집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심각한 영적 재앙이 현장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딱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저 요셉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애굽으로 이끌어 갔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애굽이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살아나면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영적 재앙이 현장에 임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지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데 특히나 후대들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요즘 심각한 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청소년들이 막 마약을 많이 해서 이게 지금 뉴스로 심각하게 나옵니다. 아니 우리의 청소년들이 후대들이 마약에 중독되면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사탄이 그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마약은 누가 팝니까? 마약은 어른들이 팔아요. 결국은 이 가운데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게 본인들이 사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이 나라의 미래, 젊은이들이 일어나야지 이 미래를 지탱해 가는데 당장 이익 좀 얻겠다고 이 청소년들한테 막 팔면은 그 사람은 뭐 당장 뭐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 되면은 결국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못 봐요. 영적 재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는 것이냐? 바로 렘넌트를 세우시는 것이지. 현장 살릴 전도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러한 답이 탁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사실상 세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소망 없고요. 미래도 소망 없어지는 겁니다. 이 답을 다 꺾고서 이제는 우리는 모두를 살리는 이 사명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경기 남부 RUTC가 세워진 지는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실은 정확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냥 얼추 듣기로는 저 바란 쪽에서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먼저 이 RUTC를 세웠는데 다민족 어떤 이런 사역, 그러니까 주말에 다민족 와서 같이 한글 배우고 뭐 이런 사역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장소를 수원 쪽으로 옮기게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지가 없는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어차피 장소는 있으니까 주일에는 교회로 하고 주말에는
이제 한국어 교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노예 목사님, 선교사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전도학교를 이렇게 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다민족 살리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민족만 살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말 그대로 RUTC잖아요. RUTC가 무엇입니까? 렘넌트 훈련시키기 위한 센터예요. 그래서 일단은 렘넌트들을 위한 이 어떤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장학 사업을 아마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사실상 저희가 신청할 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고 작년에 우리 렘넌트들 3명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청소년들은 이제 청신 등록금에 될 수 있는 정도로 아마 이렇게 장학금을 준 것 같고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아마 이렇게 장학금을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노예 때 보니까 그냥 헌신 예배 드려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아마 같이 장학금으로 이렇게 좀 더 사용을 하려고 아마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답을 가진 렘넌트 살리고 이 답을 가진 후대를 살리는 것이 소망이요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강대국 여기를 딱 복음으로 꺾어야지 세계복음화 일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먼저 무엇을 렘넌트 운동을 딱 일으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저 바벨론의 포로되었을 때, 로마의 속국되었을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같이 어떻게 했느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강대국을 살려야지만은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방법을 써가지고 강대국을 살리게 하셨는데, 이때마다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일어난 것이지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결국 우리의 후대는 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돼야 되는 겁니다.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 렘넌트들은 무엇을 알았느냐? 저 형들 기성세대가 모르는 것을 알았어요. 이 기성세대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걸 안 겁니다. 이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장에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이 렘넌트들은 어리고 연약한 것 같지만 저 기성세대들을 도왔고 지도자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이러한 렘넌트, 이 답을 가진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 답 모르면은 우리가 말씀 보았잖아요. 영적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 맹인을 소경을 인도할 때에는 눈을 뜬 자가, 답을 가진 자가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답을 가진 렘넌트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이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을 일으키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원수, 우리가 봤을 때 틀린 자들, 우리가 보았을 때 나쁜 자들 다 살렸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보면은 요셉은 처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 살린 겁니다. 나중에 형들이 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서
벌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의 말입니다. 형들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또 걱정하잖아요.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요셉이 울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 다 살린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지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린 거예요. 만나는 사람 다 살렸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저 사울왕 내가 버렸다까지 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사울왕도 살려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다윗은 다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대국 언약을 깨달은 사람 누구를? 바울을 쓰셨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이 언약을 알고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 로마까지 다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운 사람,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헌금한 사람들까지도 다 쓰신 겁니다. 다 살린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데 그 로마를 살리겠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됐는데 일본이 잘 돼야 된다, 살리러 간다?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요나가 오히려 저하고 좀 잘 맞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니느웨 살리러 가라. 하나님 거기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 힘들게 하는데 나는 도망가야지. 저는 그게 좀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성경의 렘넌트들은 아니었어요. 다 살린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라 뭐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이 렘넌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서도 다 살리잖아요. 다 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러한 렘넌트, 이러한 답을 언약 가진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바꾸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말로 실은 살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것이지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뭐라고 요셉은 고백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꾸 약간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지요. 다윗은 성전 칠 모든 준비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지었지요. 다윗은 이 성전 지을 준비를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 성전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전을 딱 짓게 되어지니까 완전히 문화 흐름을 다 바꿨어요.
그 전에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하고 들어가서도 틈만 나면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로 빠졌는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게 되어지고 성전 중심이 되어지고, 심지어 여러 다른 민족 이방인들도 와서 성전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요.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일어나서 이 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응답받으면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보면서 한탄할 필요 없고요. 정치 보면서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요. 경제 보면서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 정말 이 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바꾸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이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저 바울이 이 로마로 후송되어져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지요.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백부장에게. 지금은 때가 안 좋으니까 출항하면 안 된다. 근데 백부장이 봤을 때 이 바울은 죄수, 이 여러 죄수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지요. 선장과 선주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죄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뭐 죄수야 뭐 바울 혼자만 있습니까?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요. 당연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풍랑이 와서 이 배가 파손하게 되어진 거예요. 온갖 인간의 방법을 다 써봤는데 완전히 이제는 방법이 없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막을 수 있다, 그건 재앙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것, 그게 바로 재앙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희망조차도 완전히 없어진 그때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에게 서서 말하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도 다 너에게 주었으니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배만 손상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배뿐이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배가 파손되어졌지만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육지로 올라와서 다 생명을 건진받게 되어졌죠. 그것을 누가? 바울이 이 배가 파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해라.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어질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자, 이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배란 말이에요. 이 소문이 어디에? 로마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로마 가지 않았는데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로마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이 로마 법정 앞에 선 것이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25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의 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다른 것 말고, 다른 이득 말고, 다른 자리 말고 오직 다른 것에는 관심 없고 복음에만 관심 있는 이런 렘넌트들 일어나도록, 그래서 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죠. 이 렘넌트 언약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렘넌트 언약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러한 렘넌트 일으켜 세우면은 사실상 다 살리게 되어지고 다 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렘넌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남은 자를 이 남은 자로 번역을 했지요. 남은 자인데 이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는 앞으로도 남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붙잡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또 다른 남은 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남길 자입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고서 좀 지나니까 변하고, 그런 렘넌트는, 그런 사람은 렘넌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명을 써도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쫓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렘넌트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 렘넌트죠.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잖아요. 이 뿌리의 위에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뭡니까? 그루터기예요. 나무 어떻게 합니까? 베기는 쉬워도 뿌리까지 뽑기는 쉽지 않아요. 그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 이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다시 새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루터기까지는 아닌데 우리 앞에 보니까 이 간판을 너무 가려가지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시원하게 탁 자르셨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뭐가 나오겠냐? 보세요, 벌써 퍼렇게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뿌리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싹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무엇이 오직 되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되어질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들이 결국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증거 있는 썸이 새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 남부 RTC 사실상 많이 실은 참여는 못하고 또 후원하는 분도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한 3분 정도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많이는 후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모두를 살리는 사명,
우리가 연약해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힘을 모으고, 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뜻을 모아서 무엇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답을 가진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큰 응답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렘넌트 메이커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이 시대에 살릴 서밋의 증인으로 일어서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를 살리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두를 살리는 사명, 소망은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하셨사오니 이 렘넌트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같이 모으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를 살리는 사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언약을 응답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 시대를, 이 현장을, 아버지 미래를 살립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이 모두를 살리는 사명, 바로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오니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답을 가진 렘넌트,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살릴 영적 서밋의 증인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전 미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이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방향 맞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역사, 열매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기 남부 RUTC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가슴 속에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복음의 답을 가진 이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참된 그 언약을 이제는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